388장입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부주의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비바람을 만나도 집안으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할 곳으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디로 피할 겁니까? 살다가 죄 문제를 만났다고 합시다. 죄 문제.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디로 피할 겁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할 거냐고. 그 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할 거냐고요. 여러분 집 안으로 피할 겁니까? 아니면 큰 바위 밑으로 숨을 겁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 피할 곳이 뭡니까? 그렇지. 예수. 피할 곳이 예수라, 예수. 예수께로 와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오리지널 죄와 우리가 사는 동안 지은 죄,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 문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와야지. 예수가 아닌 다른 데로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피해야지. 예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고 죽은 후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가려고 해도 낚아채가지고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경찰이 와서 팔짱을 끼워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경찰들이 와서 팔짱 끼가지고 끌고 가버리잖아요. 어디로? 감옥으로 끌어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양쪽에서 팔짱을 딱 끼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끌려가게 돼 있고 감옥에 갇히게 돼 있고 감옥 아래서 고생하게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예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끌려간다니까. 사정없이 끌려가 버려. 어디로? 지옥으로. 거기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께로 와야 돼요. 제 문제 만나면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피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문제들보다 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 근데 제 문제를 피할 곳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지. 가사 좀 볼까요? 노랫말 좀 봅시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그랬습니다.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그랬어요. 사랑 많은 우리 주 그랬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조물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사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것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이 뭔 줄 아냐?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목 제물 대신 내용을 말씀하여 두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 보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들인데 원수됐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려고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제물에 누가 쓰였느냐? 누가 사용됐느냐? 그분이 예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조물주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조물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어주신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은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조물들을 살리신 그것이 사랑이다. 다시 388장으로 들어오세요.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 문제의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라 그랬죠.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라고. 앞에 보면 비바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바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바람을 저
공중에서 떨어지는 비, 공중에서 부는 바람,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비바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비나 바람을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여기서 비바람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만나는 문제들 중에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거든요. 죄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 예수께로 와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그랬죠.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노랫말 그대로 되신 분이 예수라 생각하시면 돼. 그 예수께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비바람이 칠 때 물결이 높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그렇게 안 되죠, 이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비바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노랫말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노래하면서 또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 세상 사는 동안 비바람과 같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문제들의 피난처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피난처로 들어오게 돼요. 안전지대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들어왔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그런 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라니까. 물론 부부 문제도 경제 문제도 자식 문제도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게, 괴롭게 하는 것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랬죠. 거기 보면. 모든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 사함 받아요.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돼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라는 말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라는 말이 있죠. 이게 주 예수와 동행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되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늘 순종하여 늘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